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입교하고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받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말씀 사경회가 성경을 깨닫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반석위에 세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세례를 하고 입교하고 아동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사경회 기간 동안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함께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저희 교회 온가족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성찬 예식과 함께 유아 세례도 있는 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분병과 분잔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도록 지켜주세요. 최근 우리나라의 영남 지역 산불, 강남 코엑스 화재, 도시 한복판의 싱크홀 등 저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 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곧 있으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저희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설교해 주실 김현준 위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함께 모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바치는 이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양림교회 모든 가정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에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때마다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낱개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였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두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총사령관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고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게 이제 군대 배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군대 생활 하던 때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남자니까. 안 갔다 왔으면 모르는데 갔다 왔으니까요. 비슷한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이제 남성 친화적으로 흘러가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보통 설교를 들을 때 남성 성도님들은 잘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성 성도님들이 공감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설교할 때 남성들이 가장 저를 열심히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전에서 텐트 치고 생활했습니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이나 야외에서 훈련을 받을 때 야전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 먹는 문제예요. 항상 군대도요, 먹고 자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전에서 훈련 받을 때 거기서 밥을 못 해 먹으니까 보통 부대에서 밥을 해가지고 부식차라고 해요. 부식차에 실어서 훈련장으로 가져오면 그 부식차 앞으로 가서 배급을 받아요. 군대 단위로 반합이라고 하는 군인들의 밥그릇입니다. 그 반합을 가지고 가서 배급을 받는데 여러분 질서정연하게 배급을 받을까요? 난리가 날까요? 그럴 것 같죠? 야전에서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먼저 앞에 서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밥대가 되면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가 막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밥 탈 때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힘이 세 보여요, 약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뒤로 밀리거든요. 근데 제가 밥을 타가지고 갖고 가서 고참한테 먹여야 되는데 이게 늦게 가면 고참한테 혼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전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라는 곳을 지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크게 세 가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들어간 곳이에요. 정탐한 후에 12명 중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38년 동안 너희들 나한테 복종훈련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훈련 명령받은 곳 가나안 땅,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 속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기서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 근처를 말합니다. 아직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회중 앞으로 잡혀왔습니다. 이 사람이 붙잡혀 온 이유, 안식일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규칙을 어기면 죽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세게 들려요? 그냥 가볍게 들려요?
뭘 세게 들려? 전부 다 안식일날 마음대로 살면서 안식일날 우리가 막 일한다고 막 죽어요? 안 죽잖아 우리. 그러니까 이게요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이제 이 상황을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읽어요. 두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죽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고,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하다 실수하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어기면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죽어. 찬송가를 부르는데 박자를 틀리거나 음정을 틀려 죽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졸면 죽어. 예배 시간에 전화벨이 울려 죽어. 설교를 하는데 길게 하면 죽어. 자막이 나오잖아요. 자막 오타 많이 나오잖아 우리. 자막 오타 나오면 방송실 다 죽어. 이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여러분. 이러면 이 예배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죽어. 그런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붙잡혀온 이 사람, 안식일에 나무를 했는데 걸렸어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안식일에 죽을 줄 알고 나무를 했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밥 먹기 위해서요. 민수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말씀은 레시피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레시피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만나는 가시처럼 생긴 음식 재료예요. 맷돌로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요. 자, 가루를 반죽해서 삶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제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제비. 이 반죽을 또 해가지고 그것을 불에 구워요. 기름 두르고 불에 구워요. 뭐예요? 부침개 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삶아서 수제비로 먹거나 기름 발라가지고 구워서 부침개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합니다. 만나를 요리해서 먹으려면 불이 필요해요. 이 사람 왜 나무하러 갔어요? 밥 먹으려고 나무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 돼요. 광야에 살 때.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광주 인구보다 더 많거든요. 200만 명이면 광주보다 더 많아. 그러면 여기 이제 이 광주 시민을 놓고 봐요. 자, 광주 시민 전체가 불 떼서 밥을 해 먹어요. 그럼 나무 어디서 해 갖고 와야 돼요? 무등산 가서 해 가지고 와야 돼. 며칠이나 불을 뗄 수 있을까? 한 2주, 3주? 가서 해 갖고 올 거예요, 나무. 이제 한 달이 지났어. 무등산 나무 다 가져왔어. 뭐 어디로 가야 돼요? 담양 추월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화순으로 가든지. 그럼 이제 멀어져요, 거리가. 가데스 바나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까이 있는 나무는 다 뗐어. 한 달, 두 달 거주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더 멀리 가야 돼요. 그러려면 가족 중에 건장한 남자, 아버지나 큰아들이 이 나무를 하러 갔다 와야 만나를 조리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 나무하러 간 거예요. 자기 위해서 갔어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간 거예요. 뭐 딴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간 거야. 그런데 이게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자, 수요일 날 출발을 하면 보통 금요일 전에 목요일 날 왔어요. 그런데 이게 갔더니 없어. 나무가. 조금 더 가서 목요일 날 나무를 해가지고 가지고 돌아왔는데 서둘러 왔는데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우리 집 가려면 아직도 한 서너 시간 더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멀리 하루를 더 걸어가지고 내가 나무를 애써가지고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안식일이 돼버렸네. 우리 집 가려면 한 10리 남아가지고 4km 더 걸어가야 되는데 몇 시간 더 걸어가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놓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권사님 놓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알아줘 우리 권사님 김장로님 놓고 왔으면 혼났을 거야. 왜냐? 보세요. 내가 며칠을 걸어가서 나무를 해왔는데 나만 나무를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무를 필요해. 근데 이거를 여기다 놓고 가. 그러면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와야 돼. 그럼 여기 있을까 이 나무가? 누가 가져가지? 누가 가져갈까요? 예?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봐. 근데 놓고 가야 돼, 가지고 가야 돼. 큰일 났는데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나무를 두고 오지 않고 가지고 오다가 걸렸습니다. 자, 이 사람 죽어야 할까요? 살려줘야 할까요? 저부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 이거 살려줘야 돼, 죽여야 돼. 저는요 살려줍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살려줄 것 같아. 판사도 머리가 아파. 힘겹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죽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고 살려줘야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은 살려줘야 된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감성적인 분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밥 먹기 위해 가족을 위해 수고한 이 사람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좀 가혹해 보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을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군대에서 많이 사용한 말 가운데 시범 케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범 케이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본보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도록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하셨는데 계명을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 모르고 안식일에 나무를 했을까요? 알면서도 나무를 했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지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만 안식일에 나무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안식일에 나무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다 했을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무조건 다 했을 것 같아. 이 사람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인 거예요. 다 남들은 눈치껏 다 빠져나가는데 답답해. FM대로 하다 걸린 거야 이거.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다 나무를 안식일에 했을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15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알고 지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경고하고 나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모르고 지은 죄를 지었어요? 알고 지은 죄를 지었어요? 알고 지은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설마 죽기야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안식일 규정을 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거나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 속 이 사람만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걸로 하나님 앞에 발각이 되어서 죽었어요. 이 사람 사례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자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지난주도 하고 가고 저지난주도 하러 갔는데 안 죽어. 그럼 오늘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않아요. 설마 죽겠어? 계속 안 죽었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범 케이스로 이 사람이 걸려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규례를 어긴 예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만 걸렸어. 설마가 사람 잡은 겁니다. 일이 일어난 곳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해서 다시 광야로 가 38년 동안 복종 훈련을 받기 위해 준비하던 곳입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20세 이하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복종 훈련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 명령받은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총사령관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하심으로써 너희들 내 명령에 복종해야 돼. 복종 훈련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 40년인데 민수기 15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40년 가운데 이제 몇 년 됐냐? 3년 됐습니다. 10년을 일주일을 쳐요. 그럼 40년이면 4주잖아요. 보통 훈련소 요즘 4주나 5주 훈련 받더라고요. 자, 4주 훈련에 40년에 3년이니까요. 4주 훈련 받는데 이제 이틀 지났어요. 자, 이 훈련병이 전문가가 되어 있을까요? 초보자일까요? 초보자예요. 아직 훈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군인 정신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명령 불복종으로 하나님께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마 죽기야 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사용하셔서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직 신앙의 초보자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시범 케이스나 본보기를 보여주면 깜짝 놀라. 그때서야 열심히 하는 성도는 신앙의 초보자입니다. 시범 케이스나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아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신앙의 전문가입니다.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 설마요, 설마. 초보자는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느슨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걸린 이 사람처럼 설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전문가는 설마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누가 보든 말든 성실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는 시범 케이스, 본보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설마라고 하는 이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고 시범 케이스가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규칙임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입교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 호명하면 예라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한경현,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물으면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성도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아동 세례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례 대상자 호명하면 크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온유, 오른손을 들고. 이온유 친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이온유 친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온유 친구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온유 친구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손 내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한경현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장성하여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입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서약한 이온유 친구에게 이제 아동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주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주님을 떠난 이전의 삶과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유 친구 앞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온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한경현 성도 일어나세요. 한경현 성도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앉아주시고 온유 일어나세요. 이 온유 친구가 오늘 거룩한 아동 세례를 받아 광주 양림교회 아동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앞으로 두 분 나오세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다 같이 팔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제가 예배 시간에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안 쳐요.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영혼은요, 하늘에서 일어나서 기뻐하세요. 우리 두 분 입교하고 세례받은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성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식탁, 이 성찬의 식탁에 둘러앉은 저희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내 인생이 든든히 서는 귀한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거룩한 성찬이 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누어 드립니다. 빵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빵 한 덩이를 가지시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신 후에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 잔 나눠드립니다. 잔도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빵을 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의 피를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성찬의 식탁에서 결단기도 하실 때에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신앙생활의 초보자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의 전문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든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결단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앞에, 구원의 은혜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초보자가 아니라 전문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범 케이스가 없더라도, 하나님 본보기를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 시범 케이스가 없더라도 사람이 쳐다보든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신앙의 전문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생활의 전문가가 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철저하게 지키며 살기를 소망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과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신앙의 전문가가 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4월 마지막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길광희 권사님, 정지영 권사님, 정인기 집사님, 백의주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30일 수요일 저녁까지 말씀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말씀 사경회 핸드북을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실 전실에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사경회 기간 중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는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저를 따라해 보세요. 먼저 검지를 핍니다. 이 검지를 명치 끝에 대시고요. 이대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말씀 적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진배 비전센터 리모델링 안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6주간의 총회 선교사 훈련을 마치신 라오스의 전승옥 박미양 선교사님의 파송식이 5월 4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진행되겠습니다. 이 파송식 이후 광주 양림교회는 정식 주 후원교회가 되어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광주 양림교회의 의미 있고 뜻깊은 파송식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주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식 양림교회 세례교인이 되신 분들을 축하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2부, 3부 예배에는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 입교가 진행되겠습니다. 경로대학 소풍이 5월 1일 목요일 화순 매노아 동산 구 베델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50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포스워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부모교육 세미나, 가정예배, 부모학교, 기도학교, 예배학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찍혔다, 찜했다 이렇게. 누가 찜했어요? 아까 그게 누구 나와요? 오대호 목사님, 이사연 목사님, 선명국 목사님 누구예요? 교구 목사님들 여러분 다 찍었대. 다 오래요. 어디에? 말씀 사경에 오래요. 많이 나와 주시는데 월, 화, 수 저녁 7시 30분 그리고
화수 새벽 5시 30분.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랍니다. 오셔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말씀의 은혜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삽지되어 있어요. 기도학교, 예배학교 신청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기도학교, 예배학교를 의무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 이걸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만 더 드립니다. 저희들이 커피 금식 해서 구원금 보내고 사거리 교회 저희가 지붕 날아간 거 고쳐주기로 했잖아요. 저 지붕 넘겨주세요. 고쳐졌어요. 엄청 좋아해요, 최신웅 목사님이.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더하시기를